오직 이 시간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예배,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을까요? 주님, 오직 마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충만이라는 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한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줄을 함께 기억하며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돌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을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선치 못하리. 나의 주님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나무를 사랑하는 나의 못자은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한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천천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계속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사랑한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구할 은혜는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할 때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로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생활하다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은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는 말씀에 힘입어 모든 성도가 주께 부르짖어 주님께서 보여주실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교만하여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약전서 389쪽이나 390쪽입니다. 자, 먼저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렴이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옆 사람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종말 때의 신앙의 자세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물론 종말하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해질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4장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들,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 종말과 재림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근신하여 깨어있어서 어느 때 예수님이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다 할 때, 이럴 때 바로 이 주님께서 오신다.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밤의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은 아이들의 신앙 두 가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좀 흔들립니다. 부족해요. 그런가 하면은 제3 은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 양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좀 흔들려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성씨가 여러분 김씨고 이씨고 정씨고 내 가족은 성씨가 있는데 너 박씨야. 그런다면 확실하면 내가 무슨 바로 이 정씨지 박씨요 이렇게 하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런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다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어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투적인 신앙, 즉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들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만일에 보이거나 물질이면은 그것을 피해가든가 아니면 정면 도전하든가 넘어뜨리든가 깨뜨리든가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사단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멱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술 수도 없어요. 그래야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곳에서 안전지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가 본문의 18절 보겠습니다. 상반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 마지막 때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가 AD 한 90에서 95년입니다.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4년입니다. 그러니 거의 2000년 전, 1900 몇 년 전에, 1900년 이상 전에 이 말씀에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오리라, 항상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온전하지만은 이 세상 지상에 있는 동안은 항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지금 AD 한 90년에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 이 시기에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이런 의미는 종말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믿음 생활에 나가라 그 말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바로 이 어려울 때가 뭐냐면은 지치고 힘들고 뭔가 모르게 권고와 핍박을 당할 때는 그래도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아니라다 할 때, 지금은 괜찮다 할 때, 그래서 잠언서 6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럴 때 바로 이 빈궁이, 고난이, 어려움이 바로 사단같이 수많은 물밀듯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신해서 깨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쉬어도 된다. 놀아도 된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일해 있을 때가 우리 신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어느 때 스님 올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날, 그러면은 말세 현상이 어떤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적 그 말은 안티, 부정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이 학식과 지식과 세상에서 명예권세가 높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그것은 노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조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한참 이단들이 참 극심했습니다. 보면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성도들을 막 미혹했고, 여기저기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막 나타났고, 항상 어느 때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왜 믿지 말라고 했을까? 24절 봅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택한 자들을, 즉 말하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일어나. 근데 그냥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일어났으면 글쎄 거짓말을 그러는데 이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상들이냐면은 기사와 이적을 보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 어떤 현상들만 보는 것인데, 여러분 귀신들도 사단 마귀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올바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혹하는 자는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죠. 안 믿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신천지 같은 놈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교인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미혹의 영인가,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불평 불만 얘기를 많이 한가, 이 사람을 정확히 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다고 하네. 오늘도 빌립전도 훈련하면서 한 장로님이 와서 간증하는데, 이 신천지들이 정상적으로 전에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신천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한대요. 신천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택한 자들로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미혹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속성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한 줄 모릅니다.
본래 마귀의 특허권이 거짓말쟁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욕심대로 행하는 자다.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럽니다. 진리가 없고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고 살인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들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거짓 그리스도, 신앙 관계는 여러분 친분 관계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가짜 없이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표적과 기사, 이것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이단이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 하면은 이렇게 기사와 이적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 출애굽하면서 바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민족 바로 내놓으라 하면서 출애굽할 때 네가 누구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서 이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히 내 민족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징표를 보여달라고 할 때 기사와 이적을 보입니다. 지팡이가 던지니 뱀이 됩니다. 뱀 꼬리를 만지니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애굽에 있는 술객들을 모아다가 그들도 이 바로 뱀을 만들게 하고 그들도 첫째 번 이런 상들 보면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술객들도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사와 이적 능력을 보면서 어떤 것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뭐 선한 열매를 맺으며 가정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이란 단어는 길을 벗어나게 하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하다, 성도들을 방황하게 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상한 것을 미혹해서 흔들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신앙 갈등하게 만들고 신앙 방하게 만들고 이들이 여러분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 마귀란 놈들이 바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말씀에 흔들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겁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뭘 하겠습니까? 무슨 나무라 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나무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데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앞에하고 뒤만 보면은 먹지 말라 그러는데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지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사단 마귀란 놈들은 성경 한 절 한 절 잘못된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 성경은 여러분 앞에하고 있는 말씀하고 뒤하고 앞뒤 좌우 상하를 살펴야만이 이 문맥이 어떤 의미인가 뜻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딱 꼽아가지고 이랬지 않냐 그런다면 이건 잘못 어려운 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이라고 그랬지 모든 나무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말씀을 추가시킵니다. 3절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 하겠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던 것 같죠? 이런 게 여러분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게 성경 말씀에 1.1핵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20절 말씀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가하면은 재앙이 더할 것이요 가하면은 생명록에 이름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엄해요. 여기 보면은 눈 번에 뜨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지지 말라까지 추가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는 말이 없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도세설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방황하게 만듭니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라오라 치우치게 만듭니다. 이런 곳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찔러봐서 아니면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런가 봐. 뭔가 모르게 고개를 흔들거나 뭔가 이랬을 때 마귀라는 놈, 너는 확실성이 없어, 내 밥이구나.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이, 마귀가 전하는 말이 확신이라고 심어져 버립니다. 절대 안 죽는다, 확실히 안 죽는다, 이렇게 들이댈 때 우리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갖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바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요절 말씀을 52절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2분의 1이라도 3분의 1이라도 여러분 정확한 이 말씀 묵상하면은 믿음의 산 여러분들은 승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모든 마귀란 놈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이기는 방법, 에베소 6장 10절이야 말씀 보면은 성령의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무장. 왜? 이 악한 마귀란 놈이 아무리 괴계하고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라. 말씀으로. 그래야만이 이겨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쳐 나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지금 무장하는 겁니다. 신앙을 전신갑주 있게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든가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야만이 이 영들, 잘못된 영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다 했을 때 우리 진짜인 것을 알아야만이 짝퉁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짝퉁은 수없이 바로 변해요. 수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짝퉁이다 하고 짝퉁을 연구하면 또 다른 것을 또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짝퉁을 연구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 마귀란 놈들은 얼마나 이 유혹이 심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짝퉁을 연구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올바른 것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짝퉁이 변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의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토라라고, 토라가 뭐냐면은 여러분 20cm가 얼마나 될까요? 20cm. 그러면은 여기서 10사람이 와서 20cm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이만할까 10사람이 전부 다 20cm를 측정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은 뭐냐면은 20cm 잘 가지고 와서 대봐야 됩니다. 진실로. 그러면은 어떤 것이 적던가 어떤 것이 많던가 정확하니 분별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학식이 많고 저 사람은 무능하고 이 사람은 뛰어났고 이 사람은 저명한 사람이야. 그러니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맞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자를 가지고 와서 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자로, 토라로 그 모든 것들을 재봐야만이 내 자신이 올바른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만이, 이 말씀의 자로 모든 것을 재봐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귀라는 놈이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면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쳐들어옵니다. 광명한 천사. 뿔을 가지고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히치구니 하고 오면은 이 사람 누구 알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멋진 옷차림,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모습을 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니까 설마 저 사람이 사기꾼, 설마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설마 저 사람이 이단, 설마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단마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니까. 광명한 천사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장하여서 어떤 것이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영분별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 특징이 나옵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떠났습니다. 나갔다 하면 떠났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떠나다, 속하다는 단어입니다. 함께하는 것, 떠나는 것.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 가지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갔으면은 성경 말씀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끊임없이 항상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양다리 거치고 있으면 빨리 주님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의 품 안에 떠났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품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 안에 있으나 나중에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 교인들 교회에 있는 것 같으나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이비 교인들 조심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 같는데 보니까 믿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주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같이 만나서 교제해보고 얘기해보면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그럽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 안에 말씀 들으며 신앙이 속속 성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한서신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로 점검합니다. 20절 상반절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들, 즉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택한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무리들.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항상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룩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즉 우리 같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성실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성실을 가지고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구별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거룩하게 되길 원하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좋은 옷을 입어야 거룩하게 될까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거룩하게 될까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하다. 보세요. 거룩하게 사람들이 구별되게 죄 없이 하나님 보시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진리.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은혜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신령들이라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단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것마다도 예리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대단할까? 설교 말씀 전해서 몇 사람 회개시키고 몇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지, 세상에 이 30명도 아니고 3,000명, 5,000명이 어마어마한 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했구나. 모든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동의하고 얘기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지금 현실 같으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만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만이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상담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바로 이 세례 받아 모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마음을 열고 제일 먼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씻은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 내가 다른 길로 갔으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산을 가기를 원하는데 아차 내가 잘못해서 저기 광산 아이스에서 왼쪽으로 서울로 대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원위치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형을 주었을 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올바르게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좀 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열어야 됩니다. 귀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서 내 자신의 그릇된 곳을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어서 어두웠던 것을 밝혀졌을 때 내가 어두운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입술로 고백하여서 그 모든 더러웠던 것들 추악했던 것들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로 자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음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나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즉 올바르지 못한 것을 지고 살았는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다 그것을 바로 다 가볍게 해결했다면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하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내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한 줄 아느냐? 기록한 목적이 본문의 21절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이 진리는 거짓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즉 빛은 어둠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 하더라도 빛이 나타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며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의 모든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어두웠던 세상을 다 밝히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인가? 22절 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문선명이 그러죠. 본인이 구세주라고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는데 하나님 부인하는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하기 힘든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똑같은 우리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이단은 다를리 한자를 끝단자를 씁니다. 머리나 모든 몸은 머리나 몸통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디가 다르니까 끝이 달라요. 꼬리가 다릅니다. 그러니 머리부터 다르거나 가슴통이 다르면 중간에 가다가 아닌데 하고 도리도리하고 알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온전하게 맞아요. 머리도 맞고 손도 맞고 가슴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끝터리가 꼴랑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양을 가지고 있는 이리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할 때 이런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바로 그런가 하면은 항상 우리는 예수 은혜, 하나님 은혜 충만하여서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고 광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 오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23절 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마다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정확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며 믿고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누가 봐도 이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 흔들리거나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인가? 그러죠. 이런 세상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의 영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리는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성경은 이런 자들이 있다고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방법론을 꼭 말씀합니다. 즉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발생된다면 문제에 대한 답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우리 지식을 갖고 내 생각이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답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적그리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24절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라 살으라. 즉 말씀 무장, 말씀 은혜 축 빠져 살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그래 이 적그리스도나 이단자들 바로 방지하는 방법들은 복음 안에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러면은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사랑. 첫사랑 이런 은혜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기 위해서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어느 시기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7개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을 하냐면은 첫사랑을 잊어버림에 대한 책망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처음 내가 주의 은혜 생활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이것만 꼭 붙잡고 믿음 생활해 나가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마 처음에 은혜 충만한 믿음 생활하다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랬을 때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은혜 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해왔는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됐지? 전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헌신 봉사에 열정을 다 나였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첫사랑, 주님의 첫사랑 이것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은 옛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간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라 그랬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열매를 맺고 내 기도 응답해주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멀리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 안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이와 같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첫사랑 회복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 방지하는 방법들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엄청 사랑해,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와서 미워간다 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정확히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이런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으면은 심판을 이르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서, 사단마귀 권세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주소가 옮기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멸망받을 그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곳으로 인도하도록 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중의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방지하는 세 번째 가르침이 27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가르침대로 살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가르침대로 살도록. 그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꼭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들었으니 살도록, 행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 기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도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행함 있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주 아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 기도함을 통하여서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었으면 이 깨달음 주는 대로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 가르치는 데 살아라.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에, 은혜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안에 살아라.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착함, 그 사람의 지식,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나우자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조금이라도 선행과 착함과 무슨 바로 요행이나 인간의 노력을 1이라도 0이라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0%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의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재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성경 이 66권 마치면서 마지막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입니다. 말하라다.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그리고 성경 딱 마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마지막에 말하라다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 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하고 계시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여기저기 숨어서 아이고 나는 죄졌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있다고 오실 걸 왜 지금 오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주의 은혜에 거한 자들은 어느 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고 주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 거하는 자의 행동은 얼마나 담대할까?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소리로,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안에서 난 줄 알아라. 아멘. 의를 행해야 한다 그랬어.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말씀 안에 행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믿음과 세상에서 마귀들의 유혹과 환경의 유혹과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이겨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성장 성숙시켜 나가며 내 바로 이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에서 수많은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신앙을 더 큰 단단한 신앙으로, 튼튼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강건해지려면,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예시가 3장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너희 창자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미혹이나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항상 진리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근신하고 깨있어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여서 매사 모든 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이 변하고 수많은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 건축 헌금 드립니다. 구정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귀한 물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거점전도 3조 그리고 여전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전도에는 여전도 회원들이에요. 권사님들, 모든 여자 성도님들 전부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쫙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금요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런 역사들이 막 마음의 심령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리 모이는 곳에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만한 사람들은 가면은 계속 그런 일만 나타나지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는 모인 곳에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9, 20일 날 갑니다. 이 수련을 위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교사 세미나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상존직 교구장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날은 봄 이후 초청 선포주일이 있습니다. 또 잘 기도로 준비해서 금년 봄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좀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온전하게 믿음 세워나갈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나태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고 굳건히 믿음에 서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가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하고 객단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줄은 알 수 없으나 믿음의 자녀들 마지막 때 신앙 잘 지켜나가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근신할 깨어 있어서 항상 말씀 묵상하며 주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이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로 합니다. 수많은 사단마귀 역사와 많은 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이제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코로나 모든 어려움도 다 멀리하고 이제 굳건하게 주님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모든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권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어느 땐가 끊임없이 깨어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응답이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